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384쪽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면류관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디테일입니다. 사실은 그 면류관을 쓰는 그 과정 중에 성품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구원을 주시더니 하늘의 상급도 주시고 이 상급을 받도록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듬어 가시네.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1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세상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 우리 예수를 닮아간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삶은 곧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이거든요. 어디에? 성품에. 오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 여기서 안다, 경험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 그 거룩의 능력, 이런 것들로서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이 말이죠. 4절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즘에 못 볼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무인 모텔 아세요? 러브호텔이라고 그러나요? 미국서 우리 잘 모릅니다. 뭐 미국도 약간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요. 권사하고 목사가 나오는 그 장면을 장로가 앞에서 기다렸다 영상을 찍어요. 그 스마트폰을 목사는 뺏으려고 그러고 권사는 그 사이에 도망을 치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이럴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게 감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4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주님의 성품에 좀 참여해라. 천국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성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뭘 준비해야 되죠? 물론 사명 감당도 해야 되지만 성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앞에서만 솔직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같아야죠. 예. 자, 5절. 그 성품을 어떻게 다듬어가는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7가지를 소개를 했거든요.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신자가 가야 할 로드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변화, 성품의 변화죠. 이 성품이 변화하는 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막 부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성품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성품이 영향력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요, 이 성품이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성품으로 쌓지 않는 집은 무너집니다. 많은 일을 했어도요, 이 성품의 문제를 무시한 사람은요, 그 나중에 처참해요. 집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양로 호텔이나 이런 데 시설에 연로하신 분들 계신 시설에 한번 가보세요. 성품 안 다듬어지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성령의 선물인 은사들, 이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령의 열매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돼요. 금요일마다 막 불러 우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인 완성은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은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보면 은사장이잖아요. 14장도 보면 뭐 예언, 방언, 영분별 뭐 이렇게 가요. 15장은 부활장이 되는데 12장, 14장, 은사장 사이에 뭐가 있죠?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은사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한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느냐, 성품의 문제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요, 힘쓰되, 어떻게 힘쓰라고 그래요? 더욱 힘써라.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게 세월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한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이 성품의 문제가 별로 신경 쓰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피해버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같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미성숙함을 유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요, 사람의 성품이 자라질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 내용을 5절로부터 7절을 읽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덕이 아니라 지식이 덧붙여야 된다. 지식이 없는 덕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식에는 절제를 담아라. 절제만 가지고도 안 된다. 거기 이 절제는 인내가 따라가야 된다.
또 인내의 경건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형제 우애가 있지 않으면 그 경건은 위선이다. 그러니까요, 더 절제, 인내, 사랑 같은 단어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체득을 합니다. 어떻게? 뼈 아프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열어주는 핵심은 뭐냐?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들은 이제 손주들을 대할 텐데 손주들을 양육을 할 때 꼭 가르치세요.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성품이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8절에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면은요, 여기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7절, 8절 쭉 이렇게 보면서 자, 여기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라. 이게 이제 어떤 대충 미온적 태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덮어주며 나가려는 거죠. 사실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가정에서는 가정이 편안해야 되니까 허물이 바깥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덮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가능하면 약점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이거든요. 자꾸 들춰내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 약점, 문제, 수치 이걸 다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눈이 멀기로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많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허물이 드러나면 성할 자가 없지요. 서로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때 이게 이제 공동체가 살고 관계가 사는 건데요.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다 깨집니다. 다 떠납니다. 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제 덮어주기를 우리가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자, 둘째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냐? 안 돼요. 나의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다?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도 품어주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거를 살피시거든요. 그러니까, 품는 용량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부모의 성품이 용량이 측정되는 순간이 자주 발생돼요.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죠?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자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거든요. 이래도 품어줄 수 있니? 이래도 용납할 수 있니? 이래도 함께 갈 수 있니?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걸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실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못 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상대가 나를 더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게 많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 현재 있다. 누군가가 나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죠.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같이 품어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어떤 수준을 두고 이 정도 수준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깨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품는 용량이 넓어져 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모든 연약과 허물을 받아주신다. 덮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잖아요. 예. 자, 하나 더 하면요. 이 공동체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성격 다르지요, 기호 다르죠, 생각 다르죠, 경험 다르죠, 배경 다르죠, 관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당연히 우애를 나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느긋하고 한 사람은 급하고, 이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다혈질이고 한 사람은 점액질이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피플 퍼즐이라는 거 했었어요. 사람 관계, 특히 부부 관계, 이거는 퍼즐이다. 나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않냐. 서로 장점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장점은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있다. 퍼즐이다. 뭐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죠. 주도적이냐? 나는 안정형이야. 당신이 주도적으로 갈 때 흘리는 거 내가 안정적으로 채워줄게. 당신이 사교형이야? 관리 능력 없어? 나는 신중형이거든. 같이 맞춰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런 관계 속에서 성품을 위한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깊은 신앙 같잖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빚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별 사람 다 만날 거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고 폭넓게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성숙시키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하는 게 바로 성품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야, 저분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하네, 저렇게 품어내네, 이런 거요. 이 신앙생활은요,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자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이 뭐죠?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세상에서는 더 가져라, 쟁취해라, 즐겨라, 남모르게, 온갖,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다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때요 분노가 쌓이질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다루어 주실 때에 새로운 성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저를 좀 다듬어 달라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저를 좀 주장해 달라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아멘입니까? 네, 진짜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신실하세요. 그냥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풍성한 삶의 열매로 좀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했던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리라. 이거는 신앙 여정에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은 이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아주 그냥 몇몇 분이 자화자찬을 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으냐. 아니 그럴만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성품이 잘 다듬어져서 권사님은 저렇게 닮아가야 돼. 장로 저분 좀 봐. 가장 존경스럽지 않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답게 주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지 않는 신앙의 확신으로 행하는 삶의 열매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며 주를 경험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욕으로 부패함을 거부하고 죄와는 끝까지 싸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